샬롬 8월 15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오늘 휴일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일제강점기에서 독립을 맞이한 그 기쁨을 누리는 날인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쉼과 또 회복을 주셔서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어제부터 내일까지 저희 미랄교회에서 길가빛교회 청년부와 미랄교회 청년부 연합하여 함께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참석하신 많은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성령께서 저희 수련회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두 교회가 연합하여서 기쁘게 교제하고 함께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비전을 주시고 또 모든 무너진 것들 회복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에 등장한 성령 시리즈 13번째 시간으로 스가랴서 4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주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스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일 뿐이다. 그가 머릿돌을 떠서 내올 때에 사람들은 그 돌을 보고서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고 외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것을 계속해서 지을 수 있도록 독려하시고 일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의 이 배경을 잠깐 살펴보자면 사실 이 성전을 짓는 이 시점은 538년에 고레스 칙령으로 유다 포로들이 귀환한 이후의 일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귀환한 백성들은 얼마나 기쁘고 설레겠습니까? 그래서 스룹바벨이라는 다윗 계열의 왕족 지도자와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이 함께 귀환한 백성들을 이끌고 성전 기초를 놓는 그 일이 3장 8절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바로 오랫동안 포로 기간 동안 비어 있었던 그 땅을 지배하진 않았지만 영향력을 미쳤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주변 민족들이 성전을 짓고자 하니까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중단되죠. 이 중단된 연수로 치면은 한 16년 정도가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포로 귀환 후에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방해되었을 때 16년간 방치되었던 이 상황 가운데 오늘 스가랴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환상을 보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를 보여주시면서 오늘 그 하나님의 사역을 말씀하십니다. 이 금 등대와 감람나무는 사실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끊임없이 타오르는 불꽃인 금 등잔대의 성령의 임재, 그리고 에덴 동산의 원형인 감람나무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영의 활동을 상징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그 두 감람나무는 성령, 즉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았을 때 오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즉 지금 이 멈춰져 있는 이 사역은 성전을 재건하는 이 사역은 결국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결국 하시는 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힘과 권력, 나의 어떤 능력과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세력, 사람들이, 권력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힘이지 않습니까? 내 개인적인 힘과 사람들이 모두가 모이고 갖고 있는 모든 자원을 모을지라도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환한 유다 백성은 사람 수도 많지 않았고 그들은 자원도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변의 다른 민족들의 정치적 압박과 군사적 압박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 성전을 지을 여력이 없었습니다. 당시 유다에는 군사력도 없었고 어떤 경제력이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공사를 재개하고 이 완공하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인간적인 능력이 참으로 필요해 보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건을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더 이상 지을 수 없었고 낙담한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또 학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일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시점에 다리오 왕이 성전 재건을 승인합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유대 땅은 다리오 왕의 어떤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의 승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결국 페르시아 제국의 정책 변화를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고 사람들의 마음도 이끌어내셔서 그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정치적인 세력이 개입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권력까지도 움직이셔서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작동하시고 역사하실까요? 오늘 스가랴가 본 환상은 금등대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금등대는 그리고 두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영이 끊임없이 공급된다는 상징입니다. 결국 실제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스룹바벨이 건축을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그 추진력을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완공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성령의 약속이 단순히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것도 포함되지만 그것에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완성시키는 데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점은 이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이 성전이 완공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 이후에 재건된 2차 성전을 통하여서 누가 오심을 준비하였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오심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아니고 폐허와 같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성전을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 일을 도우심으로 일하심으로 결국 그 성전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귀한 토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성전은 516년에 완공이 됩니다. 다리오 왕 6년에 성전이 완공이 됐는데요. 사실 520년, 기원전 520년에 학개와 스가랴 예언으로 공사가 재개되었고 결국 완공되게 하였는데 놀랍게도 이 시점은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된 기원전 580년 이후에 약 70년 만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70년 만에
그 약속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역을 통하여서, 성전 재건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실 눈으로 보기에는 이 스룹바벨의 성전은 작고 솔로몬 성전보다 작고 장식도 소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학개서 2장 9절에 보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클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의 사역을 이루시고 더 놀라운 일들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 아니겠습니까? 결국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작고 미약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작은 교회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자꾸 미약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 이 청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저는 어제 그것을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두 작은 자들이 연합할 때 얼마나 그것을 아름답다 하시는지, 선하다 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를 보고 있습니다. 점점점 이 미랄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흥의 파도를 부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비록 아직 여전히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고 발전하고 세워져야 될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작은 이것들을 사용하기 시작하시고 또 작은 우리가 그것을 일하시도록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의 성전처럼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 귀한 성전, 이전 영광보다 크게 될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는 지체들을 붙여주시고 참석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공간을 이렇게 마련해 주시고 또 새로운 강사진들을 보내주시는 것들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실 것은 길가비 교회에 초등학교 때 나오고 처음으로 나온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남은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귀한 역사 있기를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저녁 집회 때는 박홍래 목사님께서 비전을 위하여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기도해 주시고 또 그의 모든 활동들과 특강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모두가 유익한 시간, 하나님 안에 행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룹바벨의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작고 미약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개입하시고 일하실 때 정말 약속하신 것처럼 그것을 보고서 아름답다, 아름답다 사람들이 외친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작고 미약한 것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고백하는 그런 귀한 그 은혜의 수혜자로 저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번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